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닌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같이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라도 구원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기쁨의 큰 능력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모습을 보세요. 빌립이 그 가운데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렸던 자의 귀신이 추방되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큰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의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기쁨의 능력 또한 간직하며 이 세상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구원과 기쁨뿐이겠습니까? 이 복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복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복된 축복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유대에서부터 시작되어 로마를 거쳐 종교 개혁을 지나면서 마르틴 루터의 독일과 그리고 존 웨슬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영국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무디를 통해서 미국으로 확장되었는데, 복음을 받는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쭉 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며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인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 때에 그저 유대인 중에서 아주 탁월한 종교인이 있더라, 이 정도로 알았을 것이요. 또 때에 따라서는 4대 성인 이야기하면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알았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오늘 우리 주님과 만남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운물가에 가셨을 때 이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의 하는 대답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당신은 뭐라고요?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하여 유대인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맨 처음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 정도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로서 본 것입니다. 자신은 사마리아 여자인데 자신이 서로 상종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 내 남편을 데려와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 보라. 이 여인에게는 원래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의 남편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몇 번째? 6번째 남편과 더불어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자 이 여인의 대답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 정도로 알고 있었다가 이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눈이 바뀌어지고 그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그의 안목이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선지자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신령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선포하는 얘기가 무엇인고 하니 와서 보라 라고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그 다음에는 선지자, 마지막에는 뭘로 인식을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동네에 뛰어들어가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저 야곱의 운물에 물 길러 나왔다가 이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가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를 뛰어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정도로 또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다가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나가 전파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파될 때에
또 외칠 때에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지역을 넘어서고 또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성을 넘어서는 그러한 모든 장벽들을 깨트리고 담을 허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는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지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는 유대, 가운데는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좀 특이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할 때 아수르에서 편 정책은 무엇인고 하니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서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과 아수르인들이 같이 혼혈족이 되고 자식을 낳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제 혼혈족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쪽 유다에서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고 유대인과 아수르인들이 합쳐지면서 그들이 혼혈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거룩하게 보지 않고 깨끗하게 보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시하면서 멸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차별과 장벽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큰 차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보셨지요?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쭉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대인 남자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 오늘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러한 혼혈족들, 또 당시에 그 밖에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예들, 그 부류의 여자들을 넣어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성들을 그 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데 이건 남자 장정들만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60만 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장정만 5,000명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더라도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또 그러한 장벽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장벽을 깨트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장벽을 깨트리고 또한 중간에 담을 허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러한 모든 지역적인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외에도 모든 경제적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깨트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존재합니까? 예컨대 빈부라는 경제적인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에서 여러분 본다고 한다면, 로마 시대로 가본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위에 있는 상위층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는 그 민중들에게 주의 복음을 먼저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귀천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표현하는 것처럼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같은 이러한 신분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혹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또 헐벗고 신분적으로 낮은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보면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낮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고린도 전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귀천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장벽도 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본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노예로서 이제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하고 같이 만난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마는 그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에 나오고 오네시모의 주인 누군가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처음에는 그를 노예처럼 종처럼 여겼지만 이후로는 종처럼 여기지 말아달라. 믿음 안에서 나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이 강력한 것입니다.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아들일 만한 이러한 복음의 능력,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녀라는 성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하지요?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니코스 지도자, 데모스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이런 의미에서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잖아요. 이 니고데모와 오늘 이름조차 없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으로서 신분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부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갖출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 반면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조차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한국 대부분의 그 여인들은 무슨 댁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뭐 한평댁, 뭐 아니면 뭐 무주에 살다 왔으면 무주댁,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냥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지금 이름도 없지요. 또 남편이 지금 몇 번째 남편입니까? 5번째 남편까지 다 해치워 버렸고 6번째 남편이니까 참 이거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여인이에요. 그러니 뭐 가진 거 뭐 제대로 있겠어요? 변변치 않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이 둘을 갖다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니고데모만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니고데모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데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빈털터리 인생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존귀한 자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부한 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성도 있지만 여성도 있고, 유대인도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여러분 모두를 다 포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가 일으킨 부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자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당시에는 거의 전파됐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당시 18세기에는요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백색 인종들,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나름대로 처음에는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요한 웨슬레가, 야,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에게도, 없는 자들에게도, 광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요, 그는 교회에 선뜻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말을 타고 특별히 광산을 찾아가서, 당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부유하고 하겠어요. 근데 광산을 찾아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강대상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뭐 사과개짝 하나 놓고서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광부와 같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영국이 변화되고 영국의 18세기 말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주의 복음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에 여러분,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들에게 의식의 변화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백인들에게만 하나님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유색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깊은 깨달음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동양으로, 아프리카로 하면서 이제 지체를 내걸고 유색인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허든스 테일러가 들어오고, 인도로, 또 한국으로, 일본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복음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종적인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세기를 가리켜서 선교의 세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교의 세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음의 능력이 강력히 나타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말합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큰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 외치며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더욱 나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네로 뛰어들어가 아직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선포하며 외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